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선한 싸움 싸우다가 또 한 주간의 마지막 주간을 맞습니다. 저에게 의의 멸관을 씌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도착할 때까지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런 시대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기신 전쟁이오니 저희도 능히 주님의 십자가 따라가며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하나하나 먹고 마시며 주님께서 이기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수아의 말씀을 읽습니다.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요수아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저희도 이 동일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상주 땅에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넓혀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금 14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갈렙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갈렙을 소개할 때 유다 자손이라 그렇게 소개하죠. 14장 6절에 유다 자손이 지금 이스라엘 본영, 지금 본 총집결지가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지금 전쟁을 시작하던 요단강을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제일 중요한 장소가 길갈인데 길갈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다 자손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다 자손을 대표하는 갈렙이 여호수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나와서 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까지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뭐라고 소개해요? 그 6절에 보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니스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죠.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분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런 의미를 성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가문 그리고 그 자녀 그런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요네 시몬의 아들 베드로를 가릴 때 바요나 시몬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누구 집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은 믿을 만한 집안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분네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출신이 어디냐면 여분네와 갈렙의 출신이 어디냐면 그니스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에게 자손에 줄 것이다. 근데 이 땅에는 어떤 사람이 사느냐? 10가지 족속이 사는데 겐 족속, 그 다음에 그니스 족속,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여부스 족속. 여부스는 예루살렘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미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BC 한 2000년경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그니스라고 하는 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자손이 아닙니다. 그 팔레스틴 땅에 거주하던 비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갈렙을 어느 족속에 포함시켜요? 유다 족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내가 유대인 출신이다. 내가 목사 집의 아들이다. 내가 장로 집의 아들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이 아닌 비이스라엘 계열에 속하는 좀 학자들이 이 그니스 족속이 도대체 어떤 족속이냐? 좀 더 보면 이것은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는 좀 관련이 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마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라합이라고 하는 출신 좋지 않는 그리고 가나안 족속에 속한 여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기브온 족속도 히비족에 속하는 기브온 주민들도 하나님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에 합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출신이었든 간에 이 그니스 족속이에요. 근데 이 갈렙이 자기 자신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기가 나이가 몇 세라고 그랬어요? 10절에 오늘 내가 85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45년 전에 이야기를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6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소환해 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너희들 12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한 사람을 뽑아서 지리에 융통하고 담대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 봐라. 그러면 올라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유다 족속을 대표해서는 갈렙이 올라가고, 그리고 요수아는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을 대표해서 눈의 아들인 요수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지파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대표자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냈더니 그야말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그 이야기를 보고를 듣고, 그러면 우리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40일 만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은 우리는 거기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 올라갔다는 큰일 납니다. 특별히 헤브론 지역에는, 지금 헤브론 지역을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당시 이름이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기럇 아르바의 사람들이 특별히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그런 아낙 사람이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싸웠다가는 맥도 못 치고 완전히 초장에 끝장납니다. 도저히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갈렙이 나타나서 그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요수아와 갈렙 이외의 10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가 작당을 합니다. 이게 안 되겠다. 저 요수아 갈렙이 우리를 반대하는데 모세 대신에 아론 대신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래서 반란을 꾀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민수기 14장 이 본문을 쓴 거 관계가 되니까 한번 볼까요? 13장 14장이 그 지금 정탐꾼 보낸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꾸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지도력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가 돌아가자.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 돌아가자. 분위기를 자꾸 여론을 형성합니다. 페이크 뉴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자꾸 세상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14장 5절 말씀만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그러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힘을 얻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4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요수아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요수아서 14장 8절 말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이 백성의 간담을 얻게 했으니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실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듣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의 소리, 아내의 소리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소리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망할 징조 이야기만 했지만 나는 어떻게 했다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을 인도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절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과거의 사실을 다시 기억하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갈렙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14장 24절의 말씀으로 말씀해 줬다는 것을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10절에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날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광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한 얼마쯤 걸렸을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이 40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때 45년 전에 40세였어요. 지금 85세니까 가나안 정벌이 몇 년 정도 일어난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그죠? 한 38년 정도였다 그러면 한 7년 정도 가나안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이 정도 같은 동년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매일마다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잊지 않은 것이 신앙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세상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날마다 그것만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세상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마음은 전부 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 사람의 부류의 열 지파에 속하는 정탐꾼의 대표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갈렙을 통해서 철저한 정통적인 유대 지파도 아닙니다 불구하고 에돔 족속에 속하는 그니스 족속에 속합니다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갈렙을 세워서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했다. 모세가 그걸 보증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영적인 시간이 갈수록 더 강건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보내던 날과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다. 여러분의 삶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강건하고 성령으로 강건하고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85세의 나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80세로부터 120세까지 주님이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갈렙의 신앙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에게 영적 전쟁은 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7족속이 계속 10족속이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늘 영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려 놓을까 마귀 사탄들이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한 분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이미 45년 전에 나에게 모세를 통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직 안 줬지만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하나님 허락만 하시면 하나님 함께만 하시면 이 땅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내가 거기서 악한 마귀사들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내가 이미 45년의 땅으로 밟았는데 여러분 땅은요 내가 밟아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하면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보면 전부 내 땅 같지만요 여러분 다 내 땅 안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내가 밟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내가 내 땅으로 밟고 내 가슴으로 밟고 눈물로 밟고 내가 그것을 걸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승이라고 하는 유명한 국문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글 가운데 여러분 나라를 사랑합니까? 나라를 사랑하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봐야 됩니다. 그런 글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책 그거를 읽었는데 그렇다. 땅을 밟아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요 전국을 순례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에서부터 동해안을 걸어서 거쳐서 저 거제도까지 걸어가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 실행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차를 통해서 부산으로 그리고 거제도로 이렇게 한번 대학교 시험을 쳐놓고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니까요 그 걸음 기억은 다 기억이 나요. 40년 전에 그 길을 걸었는데요 40년 후에 가도 그 길이 기억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발로 밟고 우리의 몸으로 체험한 신앙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신앙의 동지잖아요. 그런데 한 분은 지도자로 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고 한 분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격식과 인격이 갈렙이 위대해요. 좀 무시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이 자네 나랑 같이 45년 전에 신앙했잖아. 그 땅 나에게 좀 주게.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과 인격과 예의를 갖춰 지도자를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을 주시기만 하면 이 땅을 내 산지를 지금 주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하고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응답하는 모습이 거기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러분 지금 준 땅이요 헤브론인데요. 헤브론은 아주 험한 지역입니다. 산지예요. 그리고 아직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어요. 그 땅을 다 평정하고 다 땅을 갈아가지고 전부 다 또 심기만 하면 그냥 열매가 맺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벌써 안악 자손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 땅은 그냥 줬다 그러는데 뭐 주긴 뭘 줘요. 아직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 땅을 영적으로 건네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산지요 안악자손이 거하는 험악한 산지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산지를 허락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걸 믿고 미래의 사실 현재 거로 내가 앞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담대함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계산해가지고 다 합리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이 한 걸음도 못 나가요. 내 믿음으로 내 것으로 내 경험으로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확신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 미리 앞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 내 몸이 부활하지 않았지. 근데 내 부활 신앙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이 나에게도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앞당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소망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희망의 신앙이에요. 여호수아의 위대한 이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갈렙의 이 위대한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과 같이 믿음을 미리 앞당기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은 아직까지 4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이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어떻게 해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 땅을 주었다.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을 얻었다는 것은 지금 서쪽 땅을 분배하는데 제일 먼저 갈렙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5장부터 본격적으로 유다 자손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헤브론 땅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15절에 기럇 아르바라 그랬어요. 근데 기럇 아르바가 어떤 땅이냐면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묻었던 곳이 기럇 아르바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았던 가장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활했던 본거지입니다. 거기에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그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서 땅을 은 400세겔로 그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 땅만 하나님 약속인 그 땅만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어떤 뜻이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앞으로 모든 가나안 땅은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땅만 주시기만 하면 모든 이스라엘이 족과 꿀이는 땅을 나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여러분이 차지할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요 자녀에게 후손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 어느 동네 몇 번지 몇 필지에 있는 그 땅을 너에게 후손으로 준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 가정에게 주었다. 우리 자손에게 주었다. 이 담대함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물려주니까 세상 것만 전부 다 그것만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면 그냥 신앙으로 떠나가 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은 가나안이 자기 땅이며 언젠가는 자기 후손이 땅이 될 것을 믿는 제일 먼저 그것에 깃발을 꽂은 곳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을 하나님께 주셨다. 그것을 갈렙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있는 땅 45년 전에 모세를 정탐권을 보냈던 그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여러분 안악작소 같은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된 이 노인 양반이요. 45년 전에 믿던 믿음을 그대로 하나도 잃지 않고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새벽기도에 많이 우리 은퇴하시고 연습 많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는데요. 그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젊은 사람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담대함과 믿음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킬 때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새벽 제자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은 없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이 그를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에 정탐하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 땅을 인도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담대한 믿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내 동료들은 하나님 신앙을 배반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땅으로 밟은 땅을 내가 영원히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기업으로 주리라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었던 영생의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헤브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평지고 막 심기만 하면 좋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높은 산지요. 험한 산지요. 개척해야 될 땅이요. 지금도 거대한 안악작 속에 거하는 땅이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가 레아가 묻혔던 땅이라고 믿으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 온 땅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주신다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능히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렙 같은 신앙을 주시고 또 여호수아 같은 신앙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외적 환경들이 우리의 신앙을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억누르게 만들고 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갈렙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깊이 새기면서 더욱더 날마다 그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지키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약속의 말씀이 더욱 분명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또 강건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지금 코로나19로 상주 땅에도 많은 확진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 건강 잘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부의 방역 대책이 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신앙생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스크하고 소독하고 우리 건강을 잘 지켜서 믿음의 삶 더 강건하게 잘 붙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확진자가 있습니까? 주님 건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주의 종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잘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생활, 경제적인 생활, 어려운 삶의 모습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